교회 창립 100일 기념 예배 및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으며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 가운데서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판결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에 나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치를 들고 100년 전에 북명골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교회를 섬기며 때로는 부흥한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출발하며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겠다는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하옵소서. 또한 30년간 우리 북명교회 장로님으로 수고하시고 오늘 은퇴와 더불어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는 남상욱 장로님, 그 30년간의 헌신과 봉사를 보시고 우리 장로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며 이제 은퇴하였어도 더욱더 열정을 갖고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전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311쪽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시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 성공을 거두고 승리한 소감을 말하라 하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내딛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터뷰를 하는 리포터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매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의 기적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게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나도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지금 40년 아니 120년을 살았는데 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건너가고 싶습니다 하는 자기 생각과 욕심에 따른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 넌 안 돼. 여기까지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불러 일을 시키시지만 딱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우리에게 일을 시키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에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이제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나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 장로들,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언 비슷하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전체가 뭐냐면 모세의 설교 형식이에요. 설교. 모세가 설교한 걸로 보면 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곳에 서 있었어요. 이곳이 어디 있느냐면 지금에 가면 요르단 땅인데요. 요르단 땅에 가면 모세가 여기 있던 곳이라고 해서 큰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철 십자가로 쫙 해서 성지처럼 만드는 요르단의 최대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서 보면 날씨가 좋으면 쫙 저 가나안 땅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보이냐면 지중해까지 다 보이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오늘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동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서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동쪽에서 서쪽 지중해까지 있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설교를 해요. 야, 니들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래서 30장 얘기의 전체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니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얘기한 이 율법 이거 잘 지키고 그리고 늘 자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니들 우상 섬기지 마. 쓸데없는 거 관심 갖지 마. 내 말씀, 성경 말씀과 내 이야기, 나를 향한 신앙에 관심 갖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에게 복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장인 어른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우리 둘째 처남이 학사장교로 군대를 딱 갔다가 제대했어. 제대하기 전에 보면 교사 이 시험은 합격해놓고 저 단양에서 임시교사를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가서 이제 서울 이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그쪽에 딱 내놓고 군대 제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농사 지면서 기다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야, 너 복 받고 취직하려면 오늘부터 내 말 들을래? 그러니까 우리 둘째 처남도 착하지. 예, 그러니까 그럼 오늘부터 맨날 가서 교회 마당 쓸어라. 응? 그러니까 이 처남이 가서 맨날 아침에 새벽기도는 안 나갔지만 교회 마당을 싹싹 쓸어띠야. 참 아버님도 대단한 분이고 처남도 대단하네요. 응? 그때 20대에 막 군대 제대해 가서 교회 가서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요, 마당을 한 달 쓸고 나니까 그냥 발령을 받아갖고 내가 서울 그러고서 교사 생활 쭉 하다가 우리 아버님이 너 장학사 시험을 봐라 빨리 승진하려면.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장학사 시험 봐갖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8년 근무하다가 요새 교감 나갔어. 교감. 서울에서 제일 큰 고등학교인가 중학교를 했는데 뭐 40몇 개 반이 있어서 교감이 둘이야.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려면 한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 그렇지만 오늘 이 모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야. 그게 2절이에요.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서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 건너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120살이나 됐어요. 내가 그래도 조금 욕심이 있어서 나 요단강 건너가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건너가지 말랍니다. 그럼 백성들 앞에서 투정 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나 대신 니들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 그럼 니들이 저쪽 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물러나는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모세처럼 움직여라. 근데 그 다음에 백성들을 저렇게 다 축복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과 시온과 욕과 그들의 땅에서 멸한 것 같이 그들도 멸할 겁니다. 당신 다 땅을 차지할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모리,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지금 전쟁에서 이긴 족속이에요. 얘들을 멸한 것처럼 가나안 쪽에 지금 7족속이 산다는데 너희들이 다 가서 물리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복 받을 거다. 그러면서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 당신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족속들을 다 물리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 위에 약속된 건 뭐예요? 니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평화와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물러서는 분들은 오늘 모세와 같이 후배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 이제 남상욱 장로님이 은퇴하셔서 원로 장로님으로서 우리 후배들을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이란 말은 구원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딱 가두어뒀다는 의미에서 구속이라는 표현을 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이것을 발전시키면 칼빈은 그것을 가지고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이란 말을 바꾸면 택함 받았다는 말이에요.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직분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택해서 우리 복명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셔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신약 성경 말씀해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했습니다. 오늘 저쪽에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디모데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제자, 수제자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수제자입니다. 디모데에게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내게 맡겨준 사명, 목회 뭐 이런 거 열심히 해라. 그런데 왜 그러냐? 나는 이제 달려갈 길 다 갔다. 이때 사도 바울이 늙은 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느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안 거야. 야, 너 수고했다. 응? 이제 나한테 와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든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든지.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야, 나는 이제 달려갈 길 다 왔어.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어. 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놨다. 의의 면류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상욱 장로님 오늘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면서 이제 장로님을 시무 장로는 은퇴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나왔고, 이제부터는 또 원로 장로 했다고 일을 그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나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의의 면류관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 만나는 게 그리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립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좀 영적 체험도 해보고 좀 기도원도 가보고 나름대로 수양생활도 해보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는 체험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재밌는 것은 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면류관을 주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환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제가 예화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서 왕이 피난을 가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저 시골로 가서 어느 농가 쪽에서 농가에 가서 의탁하게 돼 있어요. 자기 신분을 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참 착한 분이라 그 왕을 최대한 섬겼어. 그리고 자기 신분을 마지막까지 안 밝혀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정리가 되고 소식이 와서 쭉 자기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 농부에게 물어, 야, 너 소원이 없냐? 아, 저는 뭐 복 받았고 이렇게 아들들 자식들이 있고 땅도 있고 그래서 늘 소득이 있고 풍족한데 큰 특별한 소원은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소원은 있습니다. 제가 그럼 정 말씀하라면 언제 몇 월 며칠에 내 생일인데 우리 자식들이
내 생일 잔치를 해준답니다. 그때 초대할 테니까 그럼 그 생일날 와서 그럼 같이 식사나 하십시오. 그 생일날이 됐는데 그냥 막 나팔을 막 불면서 임금님이 행차하는 거야. 보니까 옛날에 자기 집에 왔던 사람이 와서 상을 내리고 이제는 소리를 내서 왕이 탁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왕이 갔다 왔다고 기념 비석을 세웠대요. 옛날에 임금이 왔다 가니까 비석을 동네 사람들이 세워놓고, 그리고 그렇게 임금님이 생일 자체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야,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다. 임금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나 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존중하고 하는 일 받아 누가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주 그 자손들도 잘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왕을 하나 잘 만나고 대접자라도 복 받는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 자손과 자손 만대가 복된 자손 만대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주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고 그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완수하는 이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면류관과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면류관 받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창립 101주년을 맞고 또한 원로 장로님 추대식을 함께한 모든 예배 우리 교인들과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